사무엘상 22장 6절부터입니다. 6절. 구약성경 446페이지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지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베의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멘. 자,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다가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부모님들을 부탁하고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효자죠, 다윗.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 너는 이방 땅을 돌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400명이라 권위롭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유다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속의 땅이고 성지, 구별하신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역사적인 땅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오늘날 말하면 유다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구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여기 교회 땅이죠, 교회 땅.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돼요. 너 이방 땅으로 전전긍긍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다윗에게. 그래서 하고 위험하지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저는 또 뭐 완전한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의열을 불문하고 교회에 늘 적을 두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헤렛 수풀로 이제 왜냐하면 숨기 위해서 헤렛 수풀로 들어왔더라.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들은 거예요. 이제 이방 땅에 있었을 때는 뭐 건드릴 수가 없죠. 이방 다른 나라인데. 근데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니까 딱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곳곳 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왕의 왕권은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헬의 수풀에 숨어 있다고 하더이다라고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을 했느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사울왕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 뭐하여?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막 질책을 하는 거죠. 자기 신하들을. 예. 여기 너희가 다 나를 대적하려고 공모했구나. 아니 신하들이 언제 사울왕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인데 사울왕을 언제 대적을 해요? 지금 사울왕의 왕권은 든든하거든요. 예. 다윗도 단 한 번 사울왕을 향해서 칼을 든다든지 공모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군대 장관 돼가지고 사울왕을 위하여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대장이에요. 다윗. 둘도 없는 신하거든요. 사위도 되고 그렇죠? 딸까지 줬잖아. 그런데 다 나를 위해서 죽이려고 공모하는도다. 너희들도 다 한 통속이야 이놈들아 그 뜻이에요. 다 그래서 다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도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내 아들놈이 신하들을 충동해가지고 뭐 했다가 나를 치려하는도다. 매복했다가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매복했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게 이 사실을 고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발해가지고 지금 저 다윗이 그 요새 숲에 있는 거 좀 아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다. 왜 슬퍼해야지? 왕이 든든한데. 나를 위해 슬퍼하는 놈도 없고 내게 고발하는 놈도 없고 다 모여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고 공모하려고 그러고 내 아들놈도 신하들을 선동해가지고 매복했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의 심리를 알 수가 있겠죠. 피해의식. 그렇죠? 지금 사울왕은 여기 이제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저기 13절도 마찬가지. 13절은 이제 그 아히멜렉 있죠. 아히멜렉을 데려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네 놈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랬죠. 이세 아들과 공모해서 그리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면 맨날 매복이 몰라. 나를 치료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심리는 지금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다 왼수놈들로 보이는 거. 언제 나를 칠지 몰라 저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다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상태. 그렇죠? 우리 사울왕의 심리를 파악해 보자고요. 지금 사울왕은 부정적인 생각, 피해의식, 두려움, 공포, 슬픔. 참 불쌍해요. 그렇죠? 지금 사울 왕권은 든든하고 사울왕을 대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매복했다가 자기를 급습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편은 없대. 다 대적자래. 사울왕은 지금 부정적인 이러한 그 마음으로 어둡고 슬프고 눌리고 낙심이 되고 외롭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현대인들도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눌려있고 열등의식과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증. 왜냐하면 심각한 생존 경쟁, 비교의식,
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답답함. 특히 상공인들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좀 경제적으로 다 타격을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참 딱해요. 마스크는 턱하니 쓰고 앉아가지고. 이게 다 그래서 지금 사월왕의 심리 상태와 비슷한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우울함, 우울감, 이 슬픔, 이 외로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인생을 그냥 혼자 낙심하고 있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혈기 분노 그냥 삐딱하고 막 이 정부를 향해서 이 공무원들 이 코로나 막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막 증상은 가지가지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레일라 버그라는 사람의 18가지 철학적 우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부정적인 여인이라는 스칸디나비아의 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할게요. 혹시 이 여자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여성 동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은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아내는 어릴 적에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삐딱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늘 무슨 말을 하든지 반대를 해요. 늘 반대적이고 부정적이고. 남편이 저기 닭이 있네 그러니까 닭이 아니에요. 오리예요. 끝까지 오리로 고집부리는. 남편이 이제 농사꾼인가 봐요. 이제 옥수수가 이제 화이르면 다 있겠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월요일이면 익어요. 남편이 알았어. 그럼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추수를 합시다. 존과 에릭을 데려다가 도움받아 추수합시다. 아니에요. 제임스 로버트를 도움받아야 돼요. 그럽시다. 그러면 월요일 날 7시에 제임스 로버트를 불러다가 같이 추수합시다. 7시? 아니에요. 6시 해야 돼요. 남편이 알겠어. 월요일 날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아니에요. 비 올 거예요. 남편이 큰 낫을 준비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큰 가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다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소리치는. 이 옆에 내요. 옥수수를 어떻게 가위로 추수를 해? 낫을 준비해야지. 아무리 착해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더 화를 내면서 아니에요. 큰 가위로 추수하는 거예요. 이 여자 봐. 옥수수를 어떻게 가위로 추수를 해? 큰 낫으로 해야지. 아니에요. 큰 가위예요. 큰 낫이야. 아니야. 큰 가위야.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분고분하던 남편이 이번에는 그냥 막 화를 내고 대드니까 너무 그냥 눈앞에 한 번 씩씩거리고 막 하다가 강 밑으로 미끄러져 강물 속에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펄펄 거리다가 강에 빠졌어요. 남편 당황해서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보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떠오르면서 사람 살려 그래야 되잖아요. 큰 가위.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큰 낫. 또 안 보이다가 또 오르면서 큰 가위. 남편이 또 큰 낫, 가위, 낫, 가위, 낫. 그러면서 떠내려가다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이 마누라 죽었나?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 불러다가 이제 수색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강물이 흐르면 이제 시신은
밑으로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실종된 데서 밑으로 수색을 하잖아요. 시체가 올라갈 리는 없잖아. 그래서 아무리 수색해도 없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낙심에다가 이 시체도 못 찾게 생겼네. 근데 탁 무릎을 친 거예요. 그렇지, 이 옆에는 꼭 반대로 했으니까 올라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올라가보니까 올라가서 죽어 있더래요. 하여튼 죽을 때도 부정적으로 죽어 있다. 예. 부정적이게 뼛속에 사무쳤어. 고질병이야.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예?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다 타락해가지고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마음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그렇죠. 늘 삐딱하고 어떻게 또 고집은 센지. 본문의 사울왕, 이 완전히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다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고, 다 공마고 앉았고, 다 매복하고 있고, 그냥 세상에 괴로운 거야, 외로운 거야, 슬픈 거야. 내 편은 없어.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삐딱하면은요, 본인도 불행해요. 지금 사울왕은 왕권이 든든하기 때문에 자기 사위한테 왕위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사위고 사위가 아들이고 그러시다, 그렇죠? 다윗이 사위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행복과 멋지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삐딱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요. 인류 역사상 우리 조선이 아니라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어? 탁 틀면 뜨거운 물, 탁 틀면 차가운 물. 예? 밥은 밥솥에 해줘, 청소는 청소기가 해줘, 김치는 냉장고가 알아서 다 해줘. 뭐 신발장에는 신발이 그득해, 옷장에는 옷이 넘쳐나. 그냥 다 그냥 살찔까봐 걱정이야. 지금 세상 천지 참 이런 적. 도로는 쫙쫙 뚫렸어. 눈이 와도 상관없어. 시청에서 쫙쫙 소금을 뿌려주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는 히터가 돌아가, 에어컨이 돌아가, 푹신푹신 잔디밭보다 더 좋아. 세상에 또 설교는 얼마나 또 멋있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어?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 여기 줄줄이 굴비처럼 줄줄이 그냥, 굴비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냥 20마리 30마리씩 쭉쭉 그냥 아파트마다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 이렇게 얼굴들이 우울해가지고 지금 사울 얼굴과 비슷해. 지금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렇게 우울한 생각, 어두운 속에 살면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나중에 전쟁에 다 죽잖아요. 가문이 몰라 그랬어. 가문이 몰라 그랬어.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 혼자만 가문만 몰락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완전히 나라를 망쳐버렸어. 이 지도자가 한 명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해요. 그랬죠? 우리는 사울왕처럼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마음, 삐딱한 걸 틈타거든요. 그거를 가중시켜요. 증폭시킨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어두운 영한테 사로잡힌다든지 어둠의 영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회개하고 기도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참 사울왕 답답한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울의 말이 다 그렇잖아요. 다 너희들 내 대적자고 공모를 하고 매복, 말이 부정적이 어둡고 말이 벌써 부정적이에요. 투덜대고 원망하고, 나와 함께 나를 슬퍼할 사람이 없어. 왜 슬퍼해? 자기도 기쁘고 복된 상황인데, 예? 짜증 부리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은 것도요, 웃어 죽겠다. 왜 웃으면 살지, 왜 죽어? 웃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삐딱한 이 태도,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을, 이 심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 먼저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 20장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그 스라에 숨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내 이놈 다윗을 가서 죽이리라. 그러고 사울이 씩씩거리고 이제 라마 나윳이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하고 그 선지자들 선지학교가 있고 다윗을 그걸로 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나윳이라는 동네를 포위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수색해 잡으려고 나윳으로 가다가 길에 가다가 접근하다가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옷도 벗고,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받았냐면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야 그러니까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지가 잡혔어, 성령께.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래서 속담이, 그 이상한 사울도 예언을 해? 선지자야? 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여기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치료받을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루 밤낮을 갖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성령의 불로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자유, 행복, 평안. 그걸 지속했으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 목자가 없는 거예요. 사울아.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치료받을 길이 없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화이트 스톤이라는 여대생이에요. 화이트 스톤. 그 여자 이름이 뭐 이렇게 흰돌, 화이트 스톤. 예. 근데 이 여자는 1살 때 디프테리아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청각을 잃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 청각을 잃어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그 청각 장애인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고, 워낙 이제 뭐 모든 면이 뛰어나서 미스 아메리카로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미스 아메리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굴만 예쁘다고 몸매만 좋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라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 테스트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 재능 테스트 중에 이 화이트 스톤이라는 여대생이 무엇을 했냐면은 발레를 했대요. 발레. 근데 발레를 하려면은 뭐에 맞춰서 해야죠? 음악을 맞춰서 해야죠. 혼자 어떻게 발레를 해? 근데 음악은 틀어졌는데 청각장애 못 듣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 발레 음악이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가시던 길, 그게 이제 라틴어로 비아 돌로사라는 음악이 있대. 아주 전 몰라요. 그 음악을 틀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발레를 하는데,
너무 그 곡도 은혜롭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그건 이제 연상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이 화이트 스톤이라는 이 여대생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아가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스 코리아라니 미스 아메리카 당선이 돼가지고 기자들이 몰려든 거죠. 막. 예? 아니 당신은 그러한 심각한 장애인데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발레하며 재능하며 미모하며 구김살 없이 그렇게 천사처럼, 예? 그리고 그렇게 아메리카 당선됐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나보고 장애인이라고요?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게 최고의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애아들이에요. 장애인들이에요. 생각의 장애인, 마음의 장애인, 삐딱한 거야. 뒤틀린 거예요. 지금 생각이, 심보가 부정적이야. 지금 사울왕 최고의 장애인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생각, 마음, 심보가 장애인이에요. 뒤틀리고 구겨지고.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못 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공모하는도다. 매복하고 있도다. 이게 최고의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육체도 물론 멀쩡해야 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이 아픔과 상처와 이 장애를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최고의 왕좌에 앉았더라도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하면 지금 할렐루야 춤을 춰야 돼요. 예? 지금 우리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이 역대 열왕들보다도 더 멋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비록 중고차라도 자가용들 다 있잖아. 다 따뜻한 밥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만이 많고 투덜대고 삐딱하고 아까 그 어떤 이상하게 죽은 여자처럼 그냥 맨날 그냥 삐딱하게 입만 내놓고 부정적이고. 이 마음의 장애를 고쳐야 돼요. 이 심보를 고치지 않으면 행복은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또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이트 스톤이 마지막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21년 동안 내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 아니 왕딸도 아니고 하나님 딸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딸이야. 그걸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스톤은 청각 장애라는 심각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그 정신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도 사울왕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 어느 대학교 물리학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밤이 끝나고 낮이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밤이 끝나고 낮이 되는 거, 낮이 끝나고 밤이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해가 뜨면 낮이고 뭐 달이 뜨면 밤이고 뭐 하여튼 뭐 3살 먹은 어린애 대학생들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옆에 형제들을 보거라. 다른 사람을 보거라.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낮이다. 옆에 사람이 미워지고 경계가 되고 짜증나고 그러면 너는 밤이다. 그 요한일서 2장에 그런 말 있죠. 빛에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냐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이냐 아니냐, 낮이냐 천국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형제가, 자매가 사랑스러우면, 예뻐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빛의 빛, 낮이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삐딱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왠지 미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좋게 안 보면, 삐딱하게 보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렬하게 미우면 아비규환 지옥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라. 물론 장소적으로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보가 밝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뒤틀리고 어둡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지옥이 임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러니까 밤이 오면 낮이,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공존하는 세상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낮에 속했습니까? 밤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지옥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어둠의 마귀에 속했습니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분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디에 속했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내 마음에 확 트여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칠 때 그건 빛이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혹시 내 마음은 묶여있고 눌려있고 어둡고 침울하고 지금 아비교환 그 아수라장 같은 지옥 같은 삶은 아닌지, 사울왕 같지는 않지. 사울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울왕 고칠 수 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회개의 악한 영이 떠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전능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이 삐뚤어진 거 바로 잡아주셔. 구겨진 마음, 뒤틀린 마음, 눌린 마음, 억압된 마음,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비관적이고 늘 그 외롭고 그냥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이 이루어지더라.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그러면 점점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사울왕 같은 그런 병든 심령은 아닌지, 눌리고 어둡고 우울과 불안 공포에 찌들려 있지는 않은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시잖아요. 사울 이런 삶을 진노하세요. 이거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삶이고 마귀와 한 통속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죠. 마귀가 더 꼬여들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된 심보를 가지고 좀 자꾸 회개해서 성령 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감사와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늘 칭찬과 격려 서로.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길,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점점점 천사들이 꼬여들고 점점점 앞길이 형통하고 천국을 맛보는 삶, 이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되도록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두 손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번쩍 드시고, 집에서 드리는 사람도 같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사울 같은 잘못된 심보들을 고쳐달라고, 회개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아버지,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보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삐딱한 마음,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비관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성령을 받아 우리의 심보들을 고쳐주옵소서. 구겨지고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반듯한 마음,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마귀들을 몰아내고 천군 천사들이 꼬여들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복된 인생 복의 근원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